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이 참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12사도의 캐릭터 중에서 사실 베드로 사도가 제일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하고 기질이 가장 근접한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당한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행동을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리고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면 참을만 하죠.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말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을 수 있는 그건 아름답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죄 짓고 못된 짓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니겠느냐.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면서 견뎌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고,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당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은혜고 축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본문을 제대로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니까 그 로마 시대에 자유인이 많았을까요? 종들이 많았을까요? 로마인 사회에서 종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로마가 정복하고 전쟁에 승리하면 꼭 데려오는 게 있죠. 전쟁의 포로들입니다. 그럼 전쟁의 포로들은 그 공로에 따라서 장군들에게, 군사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종으로 나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이라는 긍지는 대단했고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저들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종에 대한 이야기,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오늘 그렇게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그걸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절대 순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실래요?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말씀을 먼저 보고 앞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그가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여러분, 지휘관들 군대 가서 여러분 전쟁할 때 되게 뒤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부하들 앞장 세우는 지휘관들이 있죠. 돌격 앞으로. 그 1차 세계대전 나치 영화를 좀 보시다가 제가 깜짝 놀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공산당 군 오다가 적들이 오는데 막 부하들을 앞으로 몰아넣습니다. 몰아넣다가 군사들이 겁이 나 뒤로 오면 뒤에서 쏴요. 뒤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적에게 죽고 뒤로 오면은 자기 지휘관의 총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돌격 앞으로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이 뭐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들어서 본을 보이신, 고난의 본을 보이시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바로 그런 거죠.
앞장서셨다, 앞서가셨다, 먼저 우리 길을 개척해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셨다. 뒤에서 너희들 앞장 가봐 이게 아니고 앞서 가시면서 따라와, 내가 길을 열어놨어, 내가 길을 개척했어, 이리 오면 돼, 이렇게 하셨다라고 먼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앞서 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려고 하고 세상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전도하다가 많이 썼었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29절,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게 배우라. 내 길은 무거운 게 아니다. 내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고 쉬운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쉬는 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따라오게 하신 것은 우리가 수고한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짐 내가 덜어줄게, 그 아픔 내가 감당해 줄게, 그 고통 내가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게 와,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주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 아픔 안다는 거예요. 내 고통 안다는 거예요. 네 억울함 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 이전 개역 성경은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부당한 고난, 아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억울한 고난, 그 말입니다. 억울한 고난.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아픔보다 억울한 누명을 쓰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더 마음이 아파요. 힘들죠. 그런데 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온유한 마음을 배워라,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인데, 겸손한 분인데 우리가 너무 거칠다는 거예요. 자기 나만 드러내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는 길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에게 쉼, 안식을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쉴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우리는 한때 이 쉼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했습니다. 일하는 것에 너무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쉰다는 개념보다는 일하는 개념으로 살았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 정말 일해야 돼. 여러분, 휴가 가가지고 어떤 생각을 들었습니까? 휴가 가가지고 돌아오면서 3일간, 일주일간 휴가를 끝나면서 재충전됐으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은 새롭게 잘할 수 있을 거야. 재충전에 그렇게 온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너무 힘들었던 순간이 더 많습니까? 그럼 쉬려면 제대로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려면 그 휴유증이라는 게 생길 때가 많거든요.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어요?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에 수고하는 걸 아신 거예요. 죄의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시게 하마, 내게 와. 내게 와. 걱정하지 마.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교회 일도 세상 일도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그건 잘못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힘들 때 내게로 와서 다 내려놔. 그리고 내가 주는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내가 주는 안식을 다시 한번 누려봐. 그것이 네가 일어서는 길이야. 네가 사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참 우리는 마음의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 감정 노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 감정 노동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그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헤어나질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 노동. 사실 목회도 감정 노동인 때가 많거든요. 그 말에 대한 이야기. 그건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쉬게 하라고. 왜 우리를 주님이 오게 하시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잡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죄 짓고 대가를 지불하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제가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하면 칭찬을 받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도 칭찬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인데, 이게 옳은데, 이게 분명히 선한 일인데, 그랬는데 내게 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잖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은, 그의 발자취를 한번 되새겨봐. 사실은 고난의 길이야. 그분은 선한 일만 했잖아. 그리스도 예수가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악한 일 한 적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악이 없어요. 절대 선이에요. 100% 선하신 분이에요. 1.1의 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선한 일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선한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항상 내가 좋은 일 하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악된 세상은 때론 선한 사람들에게 선한 일에 대해서 핍박을 가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좋은 뜻으로 남을 도와줬는데, 그 일을 좋은 의도로 했는데 오해하고 선을 선으로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말하는 선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고, 그 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 주님이 왜 우리에게 앞서가시면서 그런 고난을 참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였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인생들에게 이 길이 있어. 내가 가는 이 길이야. 나를 따라오면 돼. 여러분,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발목이 덮이는
무릎까지 눈이 쌓이면 그 앞에 가기 쉽지 않죠. 근데 누군가가 앞장서면서 발자국을 내놓으면 그 다음 사람은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그럼 그 다음 사람 더 쉽고 그 다음 사람 더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진리를 선언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굿뉴스야. 내가 앞서갈게. 나를 따라와. 그런데 내 가는 길을 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가 봐. 나를 미워하잖아. 내가 힘들잖아. 고난이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 사람들이 좋은 일 하는데 비난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도 오직 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놓고 싶은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때로는 선언하다가 핍박을 받는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앞서가신 주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억울한 일도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교회 기도의 본문이 욥기입니다. 욥기 9장인데 엘리바스가 등장하고 지금 빌닷이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욥에게 공격이 오는 것은 너 회개해 이거거든요. 근데 욥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아들, 딸 다 잃었죠? 건강마저 잃었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1장을 아니까, 2장을 아니까 우리는 알아요. 욥의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욥이 지금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회개해. 너 회개할 뭔가가 있는 거야. 욥은 답답한 거예요. 나중에는 욥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할 기력마저 용기를 잃어요. 근데 우리는 1장, 2장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욥이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믿음 좋은 것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까닭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만큼 축복해 주셨는데, 그만큼 뭔가 줬는데 그것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야. 욥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좋아해. 나를 경외해. 정말 그거 없어도 욥은 나는 배신 안 할 거야. 욥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욥이 너무 나를 경외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일 때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복을 준 거야. 근데 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루아침에 다 빼앗깁니다. 근데 욥은, 우리는 또 결과를 아나요. 끝까지 감당해요. 누가 옳았어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사탄이 틀렸어요. 여러분, 어제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혹시 보시면 전 너무 막막했어요. 옮기고 싶지도 않을 만큼. 가정이 어떤 곳이에요? 힘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면 일과를 마치고 엄마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아들, 딸이 돌아올 때, 손주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요. 안전하게 돌아오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내일 다시 일터에 나가면서 재충전 나가는 힘이 있는 곳이, 안식 있는 곳이죠. 근데 그 잠에는 가정에 들어가는 괴로운 거예요. 고통이에요. 지옥 같아요. 감옥 같아요. 너무 힘들죠.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습니까? 이해되는 게 많습니까? 때로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 인생에도 그래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맞습니다. 지금 나는 이해 안 돼도, 종은 지금 이해할 수도 없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그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해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서 나는 왜 간증이 없을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간증은 참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주관적인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거기는 주관적인 게 아니고요, 객관적인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이 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믿음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 믿잖아요. 내가 믿음 있어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이 선물이에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따라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심부름꾼이라는 겁니다. 사명,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겼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대에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참기 어려울 때 내가 역할이 있구나. 역할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로 이해하기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목회자로, 성도로 서 있는 그 모든 자기 역할 안에서 때로는 겪게 되는 고난, 오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본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들은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한, 듣지 못한 앞과 뒤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앞서 가신 주님, 그 발자취를 묵상해 보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어려운 고난이 옵니까? 아이를 양육하다가 엄마가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이 때문에 방황하고 힘든 육아에 지친 경우도 있죠. 수능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부르심을 위하여 나를 불렀다, 우리를 불렀다. 우리에게 정확 그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맡겨진 역할이 있다. 그걸
감당하고 가는 게 인생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무대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사실은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내 인생의 무대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천국문에 서서 그분을 만날 때, 세상에서 모든 내 역할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 주인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내 아들아, 내 딸아, 고맙다. 네가 그 역할을 맡아 잘해 주어서 그때 내가 너무 고마웠다. 주님이 우리에게 받아주신다면, 우리를 인생을 받아주신다면,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는 성공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므로 살아있는 한 역할이 있는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눈물 골짜기가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지만 잘 참아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참아내고 나아가면 신실한 청지기로 주님의 환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마음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이심이라. 종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